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뭐 저절로 되는, 또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또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또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는지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나중에 좀 순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성경 봉독은 그것으로 대신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자꾸만 어떤 행위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앞장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저절로 나오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게 종교가 돼서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맞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복음을 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복음은 기초가 없어요. 기초도 되고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판이 놓여져야 됩니다. 복음의 발판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세 번째로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첫째 주제는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왕성하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를 자꾸 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기초거든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강함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부분에 달란트가 있고 강해서 그 강함으로 일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모세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일을 할 때는 우리의 강함, 나의 의지,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예 중에 아브라함 예를 우리가 강하게 들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너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랬는데 뭐 100세가 가까이 되도록까지 애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85세쯤 돼가지고는 그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굉장히 내 힘으로 주의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강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한 것 때문에 또 넘어지거든요. 사실은 베드로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그 기쁨으로 여겨라.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같은 시험이란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고, 그 약해질 때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약할 때 하나님이 약함 속에도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약함 속에도 약함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강함도 약함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 연약한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요,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 갑시다.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윤리 도덕이나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우리 속에 그게 빼여 있기 때문에 그 규범들이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저 믿음이 좋은 거다. 그 행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함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첫째 주제는 제가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기초요 전부입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야,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이렇게 믿어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연합에 함께 계신다.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감사가 나오고 그게 힘을 얻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주제 때문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같이 있다는 것과 내 삶 자체가 되는 것은 달라요. 하루아침에 이게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점점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할 때요, 복음이 내 머리로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 이거 바로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참 이게 이상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요, 그 나무를 그 들포도를 좋은 포도로 접붙일 때 세상의 그 농사 방법은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를 접을 붙입니까? 나쁜 나무에 좋은 나무를 접붙입니까? 이 농사를 잘 모르는 분하고 조금 아는 분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좋은 나무에 나쁜 걸 붙여요. 나쁜 나무라고 해서 근데 어쨌든 안 좋은 나무에 좋은 걸 붙여요? 네? 뭐라노? 저 양반은 또 좋은 나무에 좋은 거 붙인답니다. 참 할 말 없다. 그 접붙일 때 말이에요. 접붙일 때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붙여요? 참감람나무에 돌감을 붙여요? 네. 그러면 계속 싸우겠다 보니까. 제가 자꾸 묻는 거는요,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의 원리는요, 안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걸 갖다 붙여요. 네. 안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걸 붙이면 안 좋은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걸 먹고 좋은 나무 가지가 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접붙임은 성경적인 접붙임은 반대입니다.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가지를 붙여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세상 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원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경을 보면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이해할 때요,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이래가 되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자꾸 뭘 해야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많고 막 이렇게 자꾸 배우거든요. 이건 여러분 성경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요,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이 연합의 축복, 연합의 복음,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사들 때문에 항상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나는 분리된 걸로 믿어요. 내가 이게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뒤에서 막 도와주고 말이에요. 옆에서 이끌어주고 같이 해주고 함께. 그래, 함께라는 단어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경의 복음의 의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맞으면서 또 이해할 때 틀린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로 되지 않아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 때 부부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두 개 다 또 답이 맞아요. 이건 부부가 하나다, 이것도 맞고 둘이다 또 맞죠? 맞아요. 그 참 하는 예수님이 우리 하실 말씀에 교회와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원리가 바로 결혼의 원리, 부부의 원리다 그랬고요.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하면 참 희한합니다. 여자 몸에서 남자가 나와요. 여자 몸이면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자 몸에서 남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 몸에서요, 예수님과 결혼한 저희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참 놀랍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나왔어요. 마리아는 처녀거든요. 남자를 통하지 않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듯이, 복음은요, 내 안에서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 생명이라 그럽니다. 연합이라고 할 때 제가 그 보리차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보리를 볶은 보리와 물을 그냥 섞으면 이게 맛이 제대로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끓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리와 뜨거운 물과 섞으면 어때요? 그래도 그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게 팔팔 끓여서 충분하게 끓일 때 아주 맛있는 보리차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보리차를 갖다 놓으면 내 안에 그냥 거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거 끓여버리면요, 이게 그 안에서 녹으면서 분리되지 못하는, 분리할 수 없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Believe Christ가 아닙니다. Believe in Christ예요. Believe in Him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건 영적인 비밀이라니까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복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연합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연합된 것.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자꾸 이 연습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그런 고난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지만은요, 예수님과 일체된 건 아니에요. 그 부부와 같아요. 하나지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인이 더욱더 여인다우면요,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사랑 받아요? 여인이 뭐 머리를 빡빡 홀랑 깎아서 빡빡 깎고 남장을 하고 남자처럼 하고 그래가지고는 사랑을 못 받아요. 바퀴벌레 나오면 손으로 탁 때리잡고 이래서 하면요, 그러지 말라 하잖아요. 어머 이래라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여인으로서의 그걸 더하면 사랑을 더 받듯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지만요, 우리는 사람인 것을 더 많이 알고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나는 강한 것 같지만 그거 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약함도 나는 죽었습니다. 약함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래, 내 강함이나 자꾸 나를 보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나를 보고 예수 믿습니다. 제가 교만도 교만이고 겸손도 교만이다, 낙심도 교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도 교만인데 교만한 것만 교만인 줄 알거든요. 낙심도요 교만입니다. 왜 낙심하죠? 교만도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학벌을 보고 또 나의 명예를 보고 돈을 보고 이러면 여러분 교만해져요. 그럼 낙심하는 것은 연약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이게 연합됐다는 것은요, 보세요. 연합됐으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이분이 선교에 열정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분이거든요. 선교에 열정이 대단히 있고 열정이 좋았는데 그 열정으로 살다가 그만 탈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왜 탈진이 되느냐? 내 열심으로 하면 탈진이 옵니다. 그래 탈진이 오고 같이 선교 활동하던 그분도 탈진이 오고, 여러분 탈진 온 사람과 탈진 온 사람이 같이 붙어 있으면요, 탈진 곱하기 2가 되잖아요. 탈진 곱하기 2가 될 게 아니라 같이 하면 탈진 곱하기 100이 됩니다. 같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요 놀랍지요. 놀라운데 그 같이 있던 그 친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고 연약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이분이 허디슨 테일러가 다시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지인데 우리는 가지인데 이거 거꾸로라 그랬지요.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된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거꾸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빨아들이는 이 진액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냥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진액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빨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요, 가지도 포도나무요, 열매도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구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나도 참 포도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그렇게 배워요. 그래도 주님께 집중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오게 되면요, 주님께 집중이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거꾸로 하면 이게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주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죄를 없이 하고 우리와 연합됐습니다. 연합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쭉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여기고 주님이 같이 해결해 주십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믿으면 염려할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셔요. 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구름기둥 이래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거든요. 그래서 막 모세한테 가서 모세 출발합시다 이래 안 했습니다. 만약에 출발하시다 해서 모세가 앞장서고 갔다면 다 타 죽었을 겁니다. 갈 때 구름기둥이 이제 성경에 보면 지성소 위에 이렇게 내려 있거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해가지고 지성소 위에 있는데 이 지성소 위에서 이게 닿여 있는 이게 공중으로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해요. 다 챙깁니다. 주님이 가신다, 주님이 움직이신다, 우리 따라가자 하고 다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인도 속에 있다. 할렐루야. 자꾸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찬양의 노래가 나오죠. 근데 그 찬양의 노래는 오늘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15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요, 그 노래의 내용에는요, 제가 주보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따옴표를 해놨잖아요. 1절에 따옴표 빨간 걸로 해놨는데 그 빨간 따옴표가 어디서 끝납니까? 18절에서 끝나요. 주보에 보면. 그죠? 제가 성경 구절 그대로 다 해놨는데 찬양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찬양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꼭 읽어보세요. 이 우리말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고 개정개혁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같이 찬양을 할 때 절대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요, 앞에 찬양 인도자가 있잖아요. 그 찬양 인도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보면 그 다운표 시작이 내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탄 자들을 모두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성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럼 말과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에요. 그죠?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는 거 보세요. 그 구원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혜택이 바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과 그 애굽 군인들이 그렇게 홍해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전부 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9절을 보았죠. 9절에는 원수도 내라는 말을 씁니다. 원수도. 근데 이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9절을 잘 읽어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따라잡고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해 채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들을 납처럼 거센 물결 속으로 가라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십시다. 나 같은 자를 온전하다 하시고 연합시키시고 이게 함께 하는 게 맞는데, 함께 한다는 의미가요, 둘이 따로따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섞여서 동일하게 이렇게 계신 분.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14절. 열방들이 듣고 떨며, 이것은요, 지금 이런 일들을 보니까 열방들이 듣고 떨고, 여기 나라들이 나오죠.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습니다. 나라들을.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 있죠. 이건 아직 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벌써, 이 말은 벌써 우리는 점령했고 벌써 승리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이 찬양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저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미래를 우리가 아직 살지는 않았지만 미래도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도 승리했다. 이런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주의 팔의 힘으로 인해 그들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여 하고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걸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되어 같이 있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20절에 이제 노래가 끝나고 나서 여인들이 노래하죠. 그때에 아론의 누나인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뭘 들고요? 네, 탬버린, 이제 소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소고 치며 뭐 이렇게 북을 치는데 탬버린 같은 그런 악기가 있었던가 봐요. 악기를 이제 왜 보면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격리되어 사는 부족들 보면 나름대로의 악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탬버린을 들었는데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탬버린을 들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도 찬양하고, 그는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탄 사람 모두를 바다 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여기 보니까 노래하라 하면서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의 승리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분이 하나 되어 연합되어서 가져온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구원이요 우리의 승리가 그분의 승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후에 이 연합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굳혀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게 기초요 전부인데 복음의 기초 이렇게 하려니까 복음은 기초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기초도 되고 전부가 되는데 이런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집사님, 제가 요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아이고 기도해 드리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세요. 근데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게요, 노력을 하지 말라니까 어떤 노력이냐? 이런 믿음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할 때 그 노력은 대부분 다 다른 쪽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막 애들이 자라면서 막 노력할 때 막 내가 키 크려고 노력합니까? 키 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키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해주는 거 먹고 그냥 뛰놀고 이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을 심었는데 성장했나 보자 하고 뽑았다가 다시 심어놓고 뽑았다가 다시 심어놓고 이러면요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뿌리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자마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유튜브가 그렇게 가르쳐요.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거를요 자꾸 준비해야 된대요. 그러면 준비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그냥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심,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함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믿어보십시오. 이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거는 영적 비밀입니다. 어떻게 봉투 두 개가 있는데 이 봉투가 이 봉투 안에, 이 봉투가 이 봉투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이야기 아니라고요.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그날이 되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 연합된 걸 알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말씀했잖아요. 1장 이전에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그분을 알므로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의 생명과 거룩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쓰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 은사는요,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해주어 그 말입니다.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너희에게 알게 해줘가지고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압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도 해보십시오. 제가 복음을 자꾸 이렇게 저는 이런 기초를 가지고 이거 외에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제가 사람을 훈련시키죠. 예수님도요, 제자 훈련 성공 못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죠. 12제자 데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남아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까? 도망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생명 되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부터 그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비밀, 연합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믿어보십시오. 믿으면요, 이게 믿음이 돼서 주님께 감사가 되고요,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사라지게 되느냐? 라헬이,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사랑에 빠진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 야곱이 7년이 며칠 같았다고요? 7일같이 7년 동안 일해주고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7년이 7일 같았대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잘못 들어온 아내 때문에 또 7년을 더 섬기는데도 그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죠. 우리가 7년을 7년같이 7년을 7일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